인생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인생은 무엇이다라고 여러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귀하다. 인생은 아름다움이다. 인생은 복이다. 인생은 꿈이다. 인생은 사랑이다. 인생은 노래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가지 인생 정의가 나올 겁니다. 또 하나의 답, 인생은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답은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신앙은 무엇이다? 라고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죠. 신앙은 소망이다. 신앙은 생명이다. 신앙은 사랑이다. 등등 각양각색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도 길 가는 것에 비유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도상의 그리스도인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도상의 그리스도인, 글자 그대로 길 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길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철로역정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물론 영어식은 아니지만 우리말로는 철로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을 말하는 거죠.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의 여정, 경로가 철로역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죠. 필그림 순례자라고 하는 게, 필그림이라고 하는 이게 순례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길을 가고 있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길을 찾아 길을 떠난 사람. 믿음의 여정이라는 말도 있죠. 여정이라는 게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을 말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나의 여행을 하는 여정, 길을 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들도 길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길을 따라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등장하는데 갈 바를 모르면서 믿음으로 길을 나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면은 길을 따라갑니다.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그들은 따라갑니다. 길 위의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는 그가 만난 예수님을 위하여 일평생 이제 선교의 길을 가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죠. 우리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재판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물론 중간에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기도 했지만 예수님 역시 십자가와 함께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죠.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일생과 골고다 십자가 길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석수동 길 위에서, 석수동 도상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길 위의 인생들이요, 길 위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책을 선물하셨는데 천천히 꾸준히 그러나 끝까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지난주에 그 책을 받고 우리나라 분이 쓴 책인데 소제목이 60대 은퇴 부부 산티아고 800km 도보 여행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또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마치 독자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생생한 체험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 안식월을 받았을 때 오랫동안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언젠가는 걸어보리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을까 준비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바 800에서 900km는 한 달 안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코스였습니다. 그렇다고 500이나 600km 한 달 안에 할 수 있는 걸 밟기에는 중간 지점에서 출발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또 안식일을 그렇다고 10일 정도 연장해 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 누군가가
산티아고 다녀왔다 그러면 얼마나 반갑고 부럽고 만나고 싶고, 그분들이 책을 냈다 그러면 단숨에 그 책을 읽어보는 거죠. 만나서 소감도 묻고 싶고, 무엇을 보았느냐고, 무엇이 보였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60대 중반 모든 것을 은퇴하시고 800km를 걷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한 분의 책이 어찌 반갑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천천히 꾸준히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신 이 책의 저자 정선종님은 새로운 삶으로 인생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걷는 겁니다. 답을 찾으려고,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가서 보려고, 그 험한 길을 무릎이 아프고 물집이 생기고 병이 나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길을 걸어갑니다. 길 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꼭 걸어가고 달려가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죠. 차를 탈 수도 있고 기차를 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업혀서 누군가에게 안겨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또 길 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반을, 내 삶의 생애를 길을 걸어가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비유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길 위의 인생이고 길 위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비전과 꿈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 길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카프카는 책이 얼어붙은 내 심장을 깨뜨리는 도끼가 아니라면 그 책을 왜 읽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조차 얼어붙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디어져 버린, 무감각해져 버린 이 내 영혼을 도려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길을 왜 걸어야 하나요? 길을 바꾸어야죠. 다른 길을 가야죠. 지금 나는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다. 나는 길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이 길을 따라오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주신 요한복음 말씀은 다락방 강화, 다락방 강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이고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장차 다가올 일들, 성령님의 강림과 영적 세계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 중에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은 대단히 불안해하고 예수님 말씀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입을 떼셨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는 다 못해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 우리 이 제자 모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유도 없는데 예수님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더 큰 것을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음을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더 높은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바로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나라로 도달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위험은 이단이 아닙니다. 신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타종교도 아닙니다. 이슬람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위험한 적은 바로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평범한 오늘 우리 시대에 들을 수 있는 질문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깨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이 길. 어떤 사람이 숲속을 지나야 해서 길을 몰라서 거기 원주민 인디언을 안내인으로 고용했다는 거죠. 그 원주민을 따라가는데 너무나 수풀이 우거지고 온통 돌밭뿐이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을 뒤에 따라가면서도 내가 보기에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길 정말 맞는 길입니까? 잘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물었다는 거죠. 그때마다 이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내가 바로 길입니다. 나만 따라오면 틀림없이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따라갔더니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거죠. 내 눈에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보다 앞서 가신 분이 분명히 이것이 길이라고 할 때, 분명히 나를 따라오면 반드시 그곳에 이른다고 할 때에 그 말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예수 외에도 길이 있는가 하며 기웃거립니다. 그러나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변함없는 길은 예수의 길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온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할 수 없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신학자들 중에 또는 목회자들 중에도 이 길이 다른 곳에 있는가 하여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더라도 참된 안식이 없었답니다. 결국은 예수에게로 돌아오니까, 결국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하나뿐이고 세상의 유일한 평안은 이곳 하나님의 품 예수 그리스도의 집밖에 없었다고요. 간혹 사람들은 말합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는 여러 길이 있지 않습니까? 산이 어찌 한 길로만 올라갑니까? 맞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은 많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올라가도 됩니다. 근데 그것은 비유를 잘못한 거죠. 그 길은 불교, 이슬람교 또는 힌두교 이런 종교적인 길이 아닙니다. 굳이 말한다면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종파들, 천주교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정교회가 있고 우리 개신교가 있고, 개신교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여러 교파가 있지요. 그런 길들 말합니다. 좀 교리가 다르고 조금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누구나 인정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믿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함께 걸어온 이 교회는 조금 가는 길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거죠.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저의 고백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가보십시오. 다른 길에 가보십시오. 다른 곳에 들러보십시오. 뭔가 있는 것 같아, 그곳에 새로운 것이 있는 것 같아 헤매지만 그러나 안식이 없습니다. 더 불안할 뿐입니다. 더 아프고 더 내가 망가질 뿐입니다. 오직 예수, 유일하신 only Jesus, 그분만이,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평안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아버지 집에, 어머니 품에, 고향의 품에 안긴 듯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학문적 지식과 세상의 모든 영예조차도 예수님 안에서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만 얻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길이 옳은 길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도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줄 알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향하여 그분을 붙잡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유일한 진리인 줄 나는 믿고 알기 때문에. 여러분 혹 두려우십니까? 이 한 길 가다가 다른 길이 있으면 어떡하지? 아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그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내 삶을 영원히 진리와 평강, 참 안식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흔들리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를 책임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 험한 풍파 몰아치더라도 주님이 너를 지키시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합시다. 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내 맘이 힘들어 지칠지라도 주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어느 틈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반성,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 내 인생의 유일한 진리와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이 세상에 준 일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 따라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는 줄 알고 방황하지도 말고 떠나지도 말고 오직 예수, 내 생명, 내 모든, 내 전 존재이신 예수만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오직 우리 예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아무것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내 삶의 오직 유일한 이 천하 사람들의 구원을 받을 만한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와 우리 주님 따라가고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영원한 주시오.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 따라가는 저희들 역사를 주시오.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영원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죄 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 오직 유일한 한 길, 그 길만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오직 주님 따라가는 이 길,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 서서 두려워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어떤 험한 풍파 몰려와도 우리 주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영원한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 교회의 품에, 바로 우리 하나님 품에 영원히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